장자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가 어느 날 선생님께 와가지고 장자를 보고, 선생님, 난 세상에서 정말 이상한 사람 봤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니까 이사를 가는데 마차에다가 그 쓸모없는 짐은 다 싣고 쓸만한 짐은 다 내버려 두고 가는 사람이 있었디다라고 합니다. 그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나는 더 이상한 사람 봤다라고. 그 짐이라는 짐은 깨끗하게 다 싣고 가는데 마누라를 빼놓고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자가 놀랄 줄 알았는데 나는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 봤다. 그 이사를 가면서 짐이라는 짐은 다 싣고 가족이라는 가족은 다 싣고 가는데 자기를 빼고 자기를 남기고 떠나보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림절 네 번째 우리 마지막 주일에 정말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여기에 관심이 없고 다른 곳에 관심이 많은, 어쩌면 앞에서 드렸던 이야기가 오늘 현실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 칼럼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립니다. 로마 황제인 것이죠. 그러니 그 당시 속국이었던 요셉은 아내가 만삭이 됐는데도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갔더니 아이를 놓을 수 있는 여관이 없어서 호적하러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국한 구유에 아기를 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고 크리스마스 전 한 주간이 되게 되면은 서울이 경기권에 여관이 다 찼다. 호텔이 다 차버렸다. 계약을 할 수 없다. 왜? 제약의 밤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다. 역시 오늘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 할지라도 사간에, 여간에 머물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성탄절을 거룩한 밤, 고요한 밤이 아니고 타락한 밤,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하는 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간, 그리고 이 주간에 성탄절이 있는데 우리가 성탄의 바른 의미를 오늘 본문 구유를 통해서 이 구유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세계가 아주 차별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땅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는 하늘 세계에 대한 두 폭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게 되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구유에 짐승의 먹이통에 아기를 누여야 되는, 그의 출생은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보는 예수의 탄생의 시각은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석가모니의 탄생의 불경을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이 탄생하셨을 때, 불은 석가를 말하게 되는 거죠. 땅에서는 금년이 솟아올라, 땅에서 금이 막 올라와서 금물이 솟아올랐다는 거죠. 태자 몸을 받들고 석가의 몸을 받들어서 석가의 몸이 금색이 된 것은 땅에서 금이 솟아올라가지고 그의 몸을 덮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룡이 물을 토하여
9용이 물을 토해서 금신을 모욕시키니, 금신은 석가를 말하는 거죠. 모욕을 마친 뒤 주행칠보하시고 9마리의 용이 나타나가지고 물을 입으로 토해가지고 모욕을 깨끗하게 시키니까 태어나자마자 모욕하자마자 주행칠보다 앞으로 칠보를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사자우를 외치니, 사자우는 사자처럼 부르짖는다는 거죠. 천상천하 유아 독종이라 하시니, 자기 자신이 공부를 어디서 했는지, 태어나자마자 말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천상천하 하늘과 그리고 땅 위에 유아 독종이라, 유아 나만이 유일하게 존귀하다, 이렇게 독존, 이렇게 외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에 천지 사방 진동 갱음을 울리며, 천지가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울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가 2개가 되는 등 상스러움이 한둘이 아니니, 즉 주소왕 14년 갑인 4월 8일 사시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까? 신이 되려면 출생이 이 정도는 돼야 신의 반열에 드는 거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데, 태어나자마자 칠보를 걷는 걸음을 어디서 배운지, 주님은 짐승의 여물통엔 구유에 누여야 되는, 그리고 공부를 어디서 했는지 태어나자마자 그냥 9마리 용이 모욕을 시키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과 땅 위에 나만이 존귀하다, 홀로 존귀하다 이러는데, 예수님은 쾌쾌한 마구간에 냄새나는 곳에 구유에 누워야 되는, 그리고 싸늘함에 울어야 되는, 또 우리가 뿐만 아닙니다. 금룡이 모욕을 시켰다 하지만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자마자 모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짐승의 바통에 구유에 누워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시각으로 보라게 되면 예수님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럽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구주냐, 최소한 신의 반열에 들자면 구름 타고 오시든지 말이에요. 이렇게 와셔야 되지, 아주 비천하고 천한 몸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예수냐. 오늘 많은 이들이 땅의 것만 보게 되게 되면 예수가 믿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에 가이사 아우구스토, 이 사람이 황제로 있을 때라고 하는 거죠. 이분은 원래 누구이신 것입니까? 로마가 가장 전성기를 이룰 때 최초의 황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죠. 근데 그걸 줄여서 이 중국 성경이 우리말로 들어오게 되면서 오늘 여기 아우구스토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원래 그 이분이 최초의 황제가 되고, 그 시저가, 그 시저의 그 연인이 크레파테로 아닙니까? 그 시저가 결국은 브루투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시저는 그 다음에 자식이 없어서 양자, 그 옥티비아스라고 하는 양자를 황제로 드리게 되는 거죠. 그 양자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그 가이사는 황제의 그 로마의 그 황제의 명이죠. 우리가 대통령 하는 것처럼 가이사,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구스투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로마의 아주 전성기의 최초의 황제가 삼두 정치를
폐쇄시켜버리고 정말 유독 황제 체제를 만들어서 가장 먼저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힘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 자기가 점령했던 모든 속국에게 호적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 그 당시 작은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이었던 아내가 만삭이 됐는데도 누구의 명령이라? 로마 황제의 명령이라, 제국의 명령이라 거역할 수가 없어서 가게 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하면 인간을 구속하시는 독생자의 탄생을 이렇게 출생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다면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의 집안에, 제국의 집안에, 정말 아우구스투스의 집안에, 전성기의 황제의 집안에 태어나도록 해서 제국을 물려받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 같으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자식의 출생을 마구간으로부터 출발하게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은 하찮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동기를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좀 해두고 그 다음에 본문 8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땅에서 일만이 아니고 하늘나라는 마구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는 봅니다. 들에서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다 둘러싸고 하늘의 영광이 자기들에게 가득하고 비밀스러운 말과 비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러는데 비밀스러운 말이 뭐인 것입니까?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지고 왔다. 하늘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늘의 모습은, 천상의 모습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유에 아기가 나셨는데 하나님의 표적이라,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표적이라, 너무 놀라운,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찬양대가 구유에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송하는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분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할렐루야. 하늘에는 얼마나 놀라운 천군 천사들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기사요 표적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을 떠야 이게 믿음의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구간만 바라보게 되게 되면, 땅 위의 것만 바라보게 되면 신앙의 해이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천상을 볼 줄 알아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예수의 탄생에 이 소리를 들어야 우리의 영안이 열려 땅의 것도 바르게 볼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이렇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여 땅만 바르고 살다가 아래 것만 소망을 두다가 우리는 마구간에 온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우리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늘의 소리와 하늘의 노래로 가득히 채우는 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대림절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할 일이요
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우리 얼마 전에 연예인으로 고인이 되었던 김자옥 권사님 여러분 아시죠? 늘 울고 늘 공주 같고 근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많이 어려운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싸움이 많아서 딸들이 예쁜 딸들을 나누고 그 딸들은 우리 결혼하지 말자. 결혼하면 엄마 아빠같이 저렇게 우리가 불안하게 살지 말자. 결혼을 안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늦게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또 결혼이 파경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하고 계속 정신병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근데 언니는 정신병을 앓다가 언니가 먼저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은 연예인이니까 세상을 얼마나 찬란하게 보입니까? 세상을 얼마나 너무 사치스럽게 보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질 않죠. 또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와서 설교 듣는 것이 안 되죠. 그러나 그가 정말 언니가 죽고 나니까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도 나가고 철학 기도도 나가고 막 손을 들고 찬양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방언도 터지고 그래서 결국은 영의 눈이 열리니까 여러분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일수록 영의 눈이 열리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그렇게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으로 알고 예비된 죽음을 정말 전국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셨다. 이러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만 보면 인간 예수가 보게 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문이 안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뜻을 알면 영적으로 눈을 열리게 되게 되면 천군 천사들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지게 되게 되면 하늘의 메시지가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내 가슴을 울리면 그때서야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진리가 나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상의 눈을 뜨니까 영의 눈을 뜨니까 마구간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에 아이를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넣게 된다. 이것이 표적이니라. 아주 분명하게 앞에서 그림은 완전히 땅의 그림이고 로마 황제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할 때 이거는 정말로 막 극과 극이라 그런 가운데 출생하셨는데 그러나 황제처럼 오시지 않으시고 마구간에 오신 그분이 이해가 되어져. 표적이라,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 예수, 인간성을, 인성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구주시여 다윗의 동호에서 그리스도가 나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영의 눈이 열리니까 육신이 해석이 되어지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구유가 뭐 하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하는 대로 짐승의 밭통이 구유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시골에 사실 때 짐승에 먹이를 주는 것이 밭통인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나는 너희의 밥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임마누엘 하고 싶은 열망이 인간과 함께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열망이 구유에 눕혔다는 것은 밥통이 되신 거죠. 밥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이 내가 너에게 생명의 양식이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 영의 눈을 열고 보니까 구에 오신 주님은 하찮고 보잘것없고 신의 반열에 앉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한 열망이 너무너무 뜨거워. 짐승의 바통에.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을, 죄 지은 인간을 금수와 같아. 짐승 같아. 우리의 죄로 환산해 본다면 짐승보다 못하지. 요사이 자기 자식 낳아서 버리는, 그리고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 그죠? 짐승도 지 새끼는 사랑하는데 이러잖아요. 짐승보다 못하지. 그런데 구유에 누셨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밥을 먹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양식이 되는 것, 너의 밥이 되는 것. 그래서 너희 살속까지, 영혼속까지, 뼛속까지 스며들어가는 것. 그래서 구유에 누웠다. 얼마나 복음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 감사해야 됩니까? 얼마나 은총입니까? 얼마나 선물입니까? 왜 구유에 오셨느냐? 세상의 어느 신이 내가 너의 밥으로 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말씀이 양식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하루도 먹지 않으면 에너지를 얻을 수 없고 힘을 얻을 수 없고, 너와 같이 할 수 있는 비결은, 너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밥이 되어 양식이 되어 너희 안에 들어가고 싶다. 우리가 성찬 예식 할 때도 이는 나의 살이라 받으라. 포도주를 들고 이는 나의 참된 음료라 받으라. 양식이 되어 음료가 되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 성탄절은 바로 인생에 목말라 하는 분들, 인생에 공허가 있는 분들, 인생에 허전함이 있는 분들, 인생의 의미에 배고파하는 분들, 인생의 가치에 굶주려 있는 분들, 내가 양식이다. 내가 구유에 누웠다. 내 밥을 먹으라. 내 양식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배부리리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양식이다. 성탄을 앞두고 구유에 오신 예수, 양식으로 오신 예수, 이 양식으로 여러분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해버렸던 분들, 이 양식을 먹음으로, 이 말씀을 먹음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므로 새로운 활력을 얻는, 생명을 얻는, 하늘의 권능을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치 없는, 형편없는 쾌쾌한 냄새가 나고, 옛날에 시골에 있었던 분들 알 거예요, 그죠? 밥을 하고 나게 되면 쓰레기 찌꺼기들 옛날에는 안 버렸어요. 왜? 그것은 바로 짐승의 양식이 되거든요. 우리 밥 먹다가 남은 그 부스러기가 물에 있는 것은 그 당시는 그것도 귀했어요. 그래서 소 여물통에 부어주면 얼마나 맛있게 막 그냥 막 소가 막 입을 벌리고 막 꿀꺽꿀꺽꿀꺽하고 삼킨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쾌쾌한 냄새가 나요. 정말 이 냄새는 말이 아니라고요. 코를 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구유에 누우셨다. 주님이 구유에 누우신 이후에 이 구유는 무대의 중심이 되죠. 역사의 중심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모든 크리스마스 카드에 또 아주 가치 있는 어떤 성화들, 또 가치 있는 영화들 한번 보십시오. 구유가 전부 중심입니다. 아주 그 당시에는 하찮은 여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구유였는데, 그러나 주님이 구유에 누우신 이후부터는 구유는 인간 시선의 초점입니다. 인간 역사의 무대의 중심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질그러기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깨지기 쉽잖아요. 금방 잘못 다루면 깨지잖아요. 질그러기의 가치가 있는 것은 보배가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가치는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그렇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질그릇 같고 죄로 따지게 되면은 온갖 죄와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부패한 것보다도 무릇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내 마음의 구유가, 내 마음의 골방이 짐승의 먹이통보다도 더 쾌쾌한 냄새가 나는 더러운 죄인이지만 주님 내 마음의 골방에 모시면 내 마음의 구유에 죄인으로 살아도 허물 많게 살아도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도 냄새나는 게 살아도 그분을 내 인생에 내 마음의 구유에 모시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주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라!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였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 택하신 족속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내 인생 마구간 같아도 주님 모시고 계시면, 성경이 그러잖아요. 부하신 자가 가난하시게 되신 것은 너희를 부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혜로운 자가 미련하게 되신 것은, 마구간에 오신 이유는 지혜롭게 하시기 위해서라. 죄 없는 의인이 흠도 티도 없는 분이 죄인처럼 마구간에 오신 이유는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라. 할렐루야. 주님이 내 인생 마구간에, 내 인생 구유에 눕기만 눕게 되면은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부가가치는 얼마나 높아지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의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성탄절이 그냥 쇼핑하고 먹고 놀고 어떻게 재질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마구간에 주님을 높이는, 내 인생 부위에 주님 모셔서 주님을 니시도록 하는, 주님으로 채우는, 그럴 때 성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한 백성이고, 택한 나라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구유의 비밀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낳아서 사람의 아기의 첫날 밤을 마구간에서 보내는 사람은 인류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첫날 밤을 어떻게 마구간에서 보냅니까? 아기 예수를 마구간에서 낳아서 구유에 눕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짐승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 들을 때는 너무 불결하다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에 보십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출현할 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짐승이 아닙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기 위한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53장에 보게 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장이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으면 도소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어린 양이 꼼짝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잔잔하는 양. 양들 털 깎을 때 주인이 한 명 딱 부르기면 그냥 훈련된 양들은 꼼짝을 못하고 그냥 있어 털을 싹 깎도록, 우리 몽골 갔을 때 시범으로 우리 보여주는 것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어린 양도 예수님의 상징인데 양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짐승같이 오신 이유가, 짐승 같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마구간에 오신 이유가 그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 어린 양의 피 흘림을 덧입은 자가 천상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된다. 우리의 제물이 되시려고 마구간에 짐승처럼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짐승처럼 죽음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오는 크리스마스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과 같이 양털같이 해주는 이런 영적인 화이트 크리스마스. 왜 구유에 오셨느냐? 짐승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짐승의 제물이 되려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려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부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을 담은 사랑 고백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밥이 되어서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 마구간 같은 금년 한 해 살아오면서 이게 사는 거냐, 한번 웃어봤느냐, 한번 감사해봤느냐, 불평만 하면서 이게 사람 사는 집이냐, 짐승 사는 집이지, 이러면서 생각하고 살아온 분들. 그러나 주님 그곳에 오셔서 성탄 구유에 누워주시기만 하게 되면 우리의 신분을 올려주고, 우리 애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지는 이번 성탄이 그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